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베다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말을 맨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표적으로 이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 표적을 제시해 놨습니다. 우리 어떤 생명의 문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걸 기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걸 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부터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으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래야 되죠. 이건 이론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겠냐? 예, 이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면 이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잖아요. 예, 그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말이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지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가더니 변했다. 예, 그것이 사실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것이 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 예,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가 됐다는 이 사건은 어떤 변화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이 육체가 된 것도 이런 유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아무개가 교회 가더니 사람이 확 바꿔졌더라.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 생명의 변화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부활의 변화, 부활의 표적 이걸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뭐냐, 부활이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떻게 하면 부활하는 거냐 이거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게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사건이 지금 오늘 1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그로 인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표적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많은 부활의 표적들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나에서 시작된 변화의 잔치, 이건 베다니에 와서 부활의 잔치로 이제 완성이 되게끔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변화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 물로 표도주가 된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를 뭘 말하려고 했느냐? 마지막에 부활을 말하려고. 네, 변화의 마지막 목표는 부활입니다. 뭐 물이 포도주 돼봤자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활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흘이 됐다. 보통 이제 사흘 만에 뭐 장사를 한다 이런데 나흘이 되면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요. 돈이 많은 집에서는 이제 그 썩은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값진 향유들을 많이 시체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같이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얼른 썩지 않고 미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이 뭐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니까 놔뒀으니까 썩을 건 당연하잖아요.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마리아나 마르다가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한 오리쯤 되는 길이니 가까운 곳이잖아요. 알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고 소식을 보냈는데 안 오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겁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흘이 돼서야 왔단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했지만은 나흘째, 죽은 지 나흘째 돼서 왔어요.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친한 사이고 하니까 바로 그냥 뛰어왔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은 후에라도 바로 왔다면 또 살리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고 그런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날 때야 그때 왔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 말이냐 이런 얘기죠. 예, 마르다는 이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소식을 듣고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한이 쓰고자 하는 원한 것은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 멍청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가셨다 이거죠. 일부러. 왜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일부러 늦췄다는 겁니다. 예, 요한은 예수께서 늦게 올라가신 것은 그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죠. 어떻게 사람이 지금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입니다. 안 오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죽기를 일부러 기다려가지고 죽은 후에 썩어서 냄새 날 때야 왔다. 이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볼 때는 이 사실이 맞단 말이죠. 예, 그냥 아팠다 했을 때 와서 나섰으면 그냥 뭐 병 나갔다 이걸로 끝날 것이고 또 바로 죽어서 왔으면 그야 뭐 좀 능력이 있으니까 살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끝날 것이고 한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할 때 와서 이 사람이 살았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결과를 볼 때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앞의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해하기 곤란하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더 돌아가네. 이런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모른다. 다 모른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 다만 그 결과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본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창조된 세계를 보고서는 이거 그냥 생겼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그냥 생기겠냐 이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긴 건 없다.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그냥 저절로 생긴 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했단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인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도 없고 찾을 길도 없고 많이 고민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마지막엔 결국은 시인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결국은 나도 뭐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창조를 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근데 그 창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창조를 시인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예, 그게 다른 점입니다. 창조를 시인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했어요. 내가 창조를 시인한다 해서 나무가 서 있겠으며 창조를 시인 안 한다고 나무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거하고 이 우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시인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근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하고 내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시인하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사람끼리 사는 생활에서도 나보다 훨씬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결과를 보고 시인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시인하는 건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컴퓨터라는 기계 하나를 놓고도요. 잘한 사람이 그걸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못한 사람이 움직이고 하면 천지 차이거든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가르쳐준다 해도 머리만 아프고 모르겠어. 그리고 금방 들어도 잊어먹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면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고 그래. 한 가지만. 두 가지 가르치면 잊어먹어보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거 하나 배워가지고 또 쓰고 우선 급한 거 하나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될 것 같지만 안 해오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시인해야 된다. 그 결과를 보고도 시인하지 않는 것은 거의 거역이단 말입니다. 예, 결과를 보면서도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근데 그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무슨 뭐 선지자가 되겠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를 보고도 시인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별난 사람이 아니고 뭘 많이 알아서 나보다 많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인하는 사람. 예,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하는 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 좀 알아보러 따라다녔는데 항상 똑같아 결과가. 항상 이거 아닌데 하고 있으면 뭐이 되고 저런 게 어떻게 되겠나 싶으면 또 다른 게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들만이 아니고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행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 그들이 따라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죠. 야, 하나님 아들이다.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는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저렇게 된다. 이렇게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엄청난 기계를 개발했다 합시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기계를.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뭐 지도를 받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연구를 많이 했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추정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한 겁니다. 내가 뭐 다 아는 걸 가서 선생님처럼 가서 흑판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게 된 것,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것. 우리도 내가 다 아는 걸 전파한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과 똑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하겠습니까? 나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나와 같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해요. 자기하고 다른 걸 봐야, 그걸 봐야 하나님 아들이 하든지 뭐 선지자를 하든지 뭐 그리스도 하든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 또 전파할 수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간의 생각을 토로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뭘 알아가지고 지금 한 말이 아니고 단지 그 신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뭐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은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판에 그 시체를 어떻게 살려내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다시 이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가 있다. 이건 유태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마르다는 참으로 그 바리새적인 유대 정통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후의 세계를 믿고 또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바리새적인 사람이란 말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과도 일치하는 정통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믿으면 그걸 정통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정통이 아니고 뭐 자유주의니 현대주의니 뭐 이단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말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활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건 민족의 신앙, 국가적인 신앙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만일에 이 나라 영원히 망한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것이다. 지금은 죽어서 시체가 나흘이 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떤 이유와 조건에 따라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면 그럼 어떤 조건만 맞으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네 이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 것이죠.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는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는 했지만 언제 죽을 거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예, 죽음에 관해서는 말이 없어요. 다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죽는 건 얘기 안 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 혼이 되게 하고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하는 죽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다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래서 죽음은 이때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도 원래는 사람이 안 죽게 만들어졌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안 죽을 건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죄를 안 짓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을 죽였다. 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아담 계보를 보면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했다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면서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아는 세계죠. 그러니까 살면서 자식을 낳고 죽는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지난 후에 노아에게 사람의 수완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한 이후에 이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쳐 죽이기도 하고 살다가 제절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예.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그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거하고 어떻게 관계된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한 바 말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알아듣고 한 말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아무도 지금도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데 어떻게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냐 이겁니다. 예, 마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못 알아듣는데 예, 그때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한 줄을 안다는 뜻입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한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말. 마르다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그걸 빚고 와서 말하면 이건 아주 골통분자다. 또 완전히 광신자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니까.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 하면 광신자가 된단 말입니다. 광신자. 그래도 광신자가 안 되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예, 광신자라는 말 안 들으려고. 근데 광신자 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요. 무조건 아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 정리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람 다 똑똑하잖아요. 누가 멍청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난 무조건 아멘 해야지 뭐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다 아멘 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 멍청한 사람 없어요. 다 똑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과연 광신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 될 것 같지만 그거 무식하고 멍청해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예, 일부러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딱 변화돼 가지고 그 아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가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변하죠. 이게 어떤 변하죠. 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되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되는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그 은혜를 인해서 믿었다 이거. 은혜를 인해서. 그러니까 믿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참 이상해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못 믿었는데 그 믿어지는 시간이 오더라니까요. 그 이상하네. 밤새도록 토론했어요, 그 친구하고. 밤새도록 토론해도 평행선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 친구는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친구는 좀 뭔가 무대뽀야. 예. 그리고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좀 성격이 단순하니까 저래. 내 속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내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난 그렇게는 안 넘어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예, 그런데 나도 어느 날 가서 믿습니다 하는 시간이 오더라니까요. 이상하대. 예, 난 그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 그때 물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언제는 몰랐습니까? 그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입니까? 예, 그런데 왜 모릅니까? 그걸.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게 말입니다. 어느 날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딱 시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형편이 참 어렵고 궁지에 몰리고 갈 곳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면 딴 사람은 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나 같은 사람 수없이 많다고요. 수없이 많지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난 그때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갈 곳이 없이 맥혀가지고 완전히 절벽 가운데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예,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게 누구든지 나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도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은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런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을 굽고 싶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면 왜 아론만 하필이면 대사장이 돼야 되냐, 아론만 대사장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이 났단 말이죠. 다른 지파들에서. 그래서 모세가 다 그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갖다 놨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루꽃이 피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권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서 살루꽃이 피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론의 제사장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그 뼈다구들이 살아난 환상을 봤잖아요. 어느 골짜기를 가니까 뼈다구들이 막 수없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 바람이 부니까 싹 모여가지고 자기 뼈를 다 찾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막 바람이 불고 말씀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큰 군대가 되더라. 이건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예, 이건 모두 부활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그러나 나는 부활이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활한 사람. 예, 부활한단 말은 부활해갖고 또 죽는 걸 말한 게 아니고 부활하면 안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생한 것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거고 부활은 다시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예,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냥 그 말을 이제 와서 보면 그 육신이 죽는단 말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해서 남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뭔지 우리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표적. 예.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적입니다. 예. 죽음을 안 본 사람은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죽은 걸 안 본 사람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때려 죽인 것도 봤죠. 살다가 늙어갖고 죽은 것도 봤죠.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자,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한테 표적이 돼가지고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 정녕 죽으리라 했던 말이 그렇게 뭐 때려 죽이거나 오래 살다 죽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죽음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그걸 말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안 봤더라면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가 뭔지 모르죠. 예,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인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죽음을 안 봤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죽은 걸 많이 봤어. 죽으면 어떻게 된 걸 봤잖아요.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고 관계가 없어지고 다 단절되고 그 죽음이란 걸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쓸모가 없어지고 버려지고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예,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끊어지면 썩게 되고 썩으면 버려지게 되고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됐다 하는 건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사람이 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맹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야, 저 사람 저 세술에 취했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이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 포도주, 변한 포도주를 안 먹어본 사람 그 말 하겠어요? 예, 술을 먹어봤으니까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많은 표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표적을 그냥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야,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해서 죽은 이 사람을 그냥 놔두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금 다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목표는 죽은 자를 살려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것도 알을 많이 깐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이 아니라 알 많이 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것도 무엇인가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알잖아요. 물고기가 막 알을 까가지고 고깃대 가는 거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 때가.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표적을 본단 말이에요. 표적.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물고기 떼처럼 말이지 확 까가지고 간다면 말입니다. 야, 저것이 생육하라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속에서 물고기가 막 그 흐르는 때가 막 지금 막 지나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나 그 물고기 때가 막 확 가고 있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죠. 예,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고깃대 간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깃대는 표적이고 자, 오늘 우리가 실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예요. 우리를 보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뚝뚝 떨어져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지 혼자 외롭게 떨어졌건 말입니다. 자기 잘난 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 물고기 새끼들이요 그 큰 고기들은 지 혼자 다녀요. 그런데 이 작은 새끼들은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뭉치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바다에 봤는데 이 모래가 이제 맑은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막 미역 같은 그런 게 꽉 깔렸어요 이렇게. 이건 미역인가 하고 가까이 가봤거든요. 그 미역이 아니고 고깃대예요 고깃대. 그게 새까맣게 덩어리를 쥐고 있어 새끼들이요. 근데 그걸 이제 일부러 사람이 싹 지나가 보잖아요. 쫓아보려고 하면 싹 지나가잖아요. 싹 갈라졌다가 다시 탁 모여버립니다. 아무리 갈라도 다시 모여버립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뭉쳐 있으니까 뭐 다른 큰 고기들이 볼 때 뭐로 보겠습니까? 조그마한 걸로 보이면 그냥 남이 먹듯이 먹어볼 텐데 이게 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저는 살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내 혼자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혼자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없이 내가 세상을 이기냐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조그마한 존재라도 그 교회 생활 속에 들어있으면 큰 것이 되는 거죠. 그 물고기 새끼 보면요 조그매요 아주. 이제 까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해요. 근데 그것이 모아놓으니까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다시 살리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전부 사람을 살리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살리려고 하지요. 죽지 않았으면 왜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백성. 분명히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야 될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국고성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부를 저장하기 위한 그 창고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 어디 지하실에 있는 그 금괴 들어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금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할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들인데, 근데 가가지고 바로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예? 그건 죽은 백성이에요. 죽은 백성. 왜? 하나님은 한 필요가 없는 백성이니까. 죽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백성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 없으면 다른 거 하거든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뭘 해도 해야 됩니다. 예, 뭘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예. 그런 학생 보고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나온다 그래요. 바빠서 못 나온다 그래. 예. 나는 주일날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고 시험 공부한 사람 치고 학교 간 사람 못 봤습니다.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 그 학교 갈 사람은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다 합격해요. 예, 주일날 그 교회 안 나오고 시험 합격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심보가 틀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심보가 틀린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빠. 바쁘기는 항상 바쁜데 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있는 백성들은 죽은 백성이다. 예, 죽은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죽은 자와 산 자 구별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를 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죽은 자와 산 자가 딱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산 자.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것은 사는 자는 죽은 자.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한 자는 산 자. 또 죽은 자의 일은 뭔가?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것. 산 자의 일은 뭔가?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을 하고 산 자는 산 자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바로 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와야 살 거 아닙니까? 나한테 생명이 와야 내가 살게 됩니다. 예, 생명이 안 오면 못 살거든요. 환자들이요, 그냥 약만 먹어서 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도와주는 게고 생명이 와야 살아납니다. 생명이 와야. 생명이 없으면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예, 생명 없는 걸 잊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이 와야 살게 됩니다. 생명이 와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우리한테 와야 내가 살아난다. 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살아났죠. 모세는 그 당시에 부활이요 생명이었죠. 그러니까. 예,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 죽은 지 얼마나 됐냐?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열흘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라. 왜냐하면 이건 부활이요 생명이 와서 살게 한 거지. 그 몸이 지금 덜 썩어서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루만 지났으면 생생하겠죠. 예. 사람이 죽어도 금방 막 시커매진 게 아닙니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따뜻해요, 몸이. 그때까지는 온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풀이댕댕해지고 이렇게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생생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으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나니까 지금 얼굴 다 수건 동이고 이러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눈도 못 뜨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 부활이요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 뭐 늦게 하냐 일찍 하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죽은 지 얼마나 됐냐 이거 상관이 없어. 왜? 다른 생명이니까. 다른 생명이니까. 예, 시체가 얼마나 부패됐는가 이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체하고 관계된 생명이 아니니까. 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육신의 조건을 보고
뭐 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은 나흘이 되는데 벌써 썩어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사람 싱싱해서 이제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싱싱해 되겠다는 사람도 안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생명이 다르니까 다른 생명이 오니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 사람은 되기도 되는데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와서 정말 잘 되겠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뺀질뺀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런 사람만 우리 교회 쫙 왔으면 말이지 얼마나 교회가 멋있고 말이지 아주 신사적이고 말이지 청소하란 말도 할 필요 없고 말이지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듣네. 예, 안 듣고 아이고 썩은 냄새 나지 썩은 지 지금 나흘이 된 사람이 온단 말입니다. 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생명이 다른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다른 생명을 사는 겁니다. 다른 생명. 예, 이것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나온 것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표적. 아담 이후에 이래저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은 죽음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표적이에요. 표적.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120년으로 제한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몇 살 살든지 살고 죽습니다. 900년 살아도 죽고 800년 살아도 죽고 다 죽었대요. 근데 이것은 참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 우리는 이제 많은 죽음의 표적을 봤죠. 죽은 건 저런 거구나.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죽으면 단절이구나. 죽으면 썩는 거구나. 죽으면 부패하는 거구나. 죽으면 가치가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갖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봤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죽으니까요. 집안에 놔둘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처음 생각은 그냥 집에 계셨으면 쓰겠더라고요. 예, 그냥 숨 못 쉬더라도 그냥 이렇게 들어놓고 계시면 쓰겠어.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썩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가야 된다. 예,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표적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죽으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사람은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쓸모가 없게 되고 쓸모없게 되면 버려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요즘에 이제 또 그것도 간단하게 버리려고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냥 시체까지 갖다가 산에다가 파서 묻고 하려면 복잡하고 수업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화장해 버리면 그냥 한 주먹 나오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다 봤어요. 표적을 봤으니까. 살구나무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 이건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본 일 없어요. 그 지팡이를 본 일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바 그 환상,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거, 우리 본 일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것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부활의 표적이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 지팡이 본 일 없다. 나는 뼈다귀 본 일 없다. 난 나사로 본 일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부활의 표적으로 볼 것은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그 부활 자체는 못 봤지만 부활의 표적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의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된다. 한 것에 대한 표적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갔지만은 이건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나 그 실제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었어요. 그한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실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니까 저게 아담이 끝난 거구나. 저것이 죽음이구나. 진짜 죽음이구나. 우리 아버지 죽음도 죽음이고 우리 할아버지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예수 죽으신 걸 보니까 저것이 진짜 죽음이구나. 진짜 죽음이구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지금 단절됐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죽음.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실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저거구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사람도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이게 죽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구속, 고초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버금 속에 살았구나. 내가 버금 경제를 갖고 있었구나. 내 돈은 100원도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죽은 자더라 이거. 나 죽은 자. 나는 그 허풍성이더라 이겁니다. 허풍성. 그냥 버금 속에 버금만 잔뜩 있는 그런 존재더라. 우리가 잘 먹는 보고란 게 있잖아요. 보고. 그게요. 지가 어떻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요. 배에다가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가지고 동동 떠버립니다. 그러면 죽음같이 돼버려요. 죽음같이. 그러니까 그놈은 허풍성이로 있는 거죠. 배가 불러가지고 커가지고 있으니까. 공작새가 뒤 날개를 쫙 펴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다 허풍이죠. 허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인생은 허풍이구나. 허풍. 진짜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대로 그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위치로. 구속, 고초의 상하가.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오면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그것이 부풀려 놓은 게 죄란 말입니다. 잔뜩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의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난 것이 진짜 살아난 거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후에 그는 승천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산 것이 진짜 부활이란 말입니다.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소생했으니까 다시 죽었죠. 예수님은 다시 안 죽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거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는데 승천하신 것은 우리하고 함께 살라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신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고. 도교 이런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 몸이 막 어떻게 하면 신선이 돼가지고 안 죽고 산다. 이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육신이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기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대추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했어요. 모두. 근데 어차피 아무리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습니다. 참 부활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비밀이 열려졌죠. 우리는 아직 부활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 몰라. 부활하지만 부활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완전하게 대면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럽니다. 이 말은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전진된 표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대기에서 싹이 난 것이 굉장히 같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례들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다구가 살아났다 이러면 이야 그거 보면 우리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적은 표적에 불과합니다. 원시적인 표적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대적인 표적은 그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에서 우리는 표적을 본단 말입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변화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활까지 왔잖아요. 야, 니고데모에게 다시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를 마시고 돌아갑니다. 야, 병든 사람이 치유되었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장님이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죄로부터 사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건 마른 막대기가 쌍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예, 차원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건. 예. 이거 우리가 남의 것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것도 보고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막대기를 볼 때는 이건 순전히 객관적인 것이었어요. 남의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표적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들은 남에게 일어난 문제만 아니고 내 안에서도 일어난 문제예요. 같이 생명이 공감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표적을 보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부활의 삶을 우리는 보고 누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지금 누리고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비록 지금 좀 희미하지만 물론 뭐 고대의 거울이 우리는 지금 현재 거울만 못하답니다. 그때는 이제 노수제 이런 것을 잘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내 얼굴을 봤다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은을 발라서 유리에다 수은을 발라가지고 거울 만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면 거울로 보는 건 확실한데 왜 희미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울 지금도 유리에서 거울로 보는 것은 객관적이잖아요. 사실 희미하죠. 예.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생명의 변화는 우리가 공감하는 변화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이거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큰 빛을 봐가지고 말입니다. 갑자기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눈이 휘둥그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깜깜한 방에 있다가 그래도 촛불이라도 하나 봐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깜깜한 방에서 여기 오지 못합니다. 깜깜한 방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여기 못 옵니다. 무슨 빛이 왔기 때문에 여기로 걸어온 거라고요. 여호와는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무슨 등이 비쳐서 온 거지요. 예? 내가 깜깜한데 어떻게 옵니까?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도 못 옵니다. 끄집어내도 못 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도 안 나옵니다. 예, 끄집어내도. 근데 빛이 왔기 때문에 오는 거죠. 빛이 왔기 때문에. 무슨 빛인지 난 모르지만 빛이 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가능성이 비쳤고 뭔가 희망이 생겼고 뭔가 그럴 것 같고 그런 것이 나한테 비춰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 오늘 지금 날씨 이렇게 좋은데 말입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안 가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예,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 앉는 게 신기한 일이죠. 깜깜한데 오겠어요? 깜깜하면 안 옵니다. 예, 뭐가 비치니까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표적을 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그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잘 보시고 표적을 놓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부활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정말로 참 절묘한 작품이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어차피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그걸로 끝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완전 전능하신 분은 못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절묘한 작품이긴 해요. 하지만은 그게 돌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뭐 믿으면 뭘 하냐? 예수 잘 믿으면 뭐야? 죽으면 그만하냐? 뭐 잘 살면 뭐하냐? 죽으면 그만하냐? 다 죽으면 끝이래요. 천사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사람한테? 너 죽으면 그만하냐? 네 하나님 믿으면 뭐해?
이게 천사들의 송사거든요, 우리 인간한테. 예,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이제 막 천당을 막 믿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천사가 와서 계속 야, 천당 어디 있냐? 너 죽으면 그만이야. 계속 하면요, 다 넘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간 모자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약간 모자란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예, 그 전능하다 해도 어쩔 수 없어.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이 오면은 그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살아 계시다면 절대적으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부활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어디냐? 부활이에요. 예,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지금 뭐 부활이 있겠냐 없겠냐 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란 말입니다. 예, 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천사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 능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처럼 안 죽는 존재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왜 할 말이 없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절정에 이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그 표적을 보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예,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저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또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죽은 후에는 천당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에 관여해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을 뿐이지 단지 그분의 손바닥에 내가 있었구나. 예?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었듯이 아, 나는 이분의 손바닥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딱 믿음이 오더라고요. 나 아주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믿으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도저히 안 믿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나니까 믿어지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믿음을 줬는지 몰라요. 예,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씻어가지고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인가를 했는데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씻어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씻어놓으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하루 씻었다고 신부가 되겠어요? 예, 계속 씻어 깨끗해야 되는데 아침에 씻고 나가면 저녁에 흙탕이 되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자기 신부를 깨끗게 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면 내 신부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신부는 거지 옷을 입고 오면 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왜 신부를 깨끗게 해야 되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부를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희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그냥 우리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쉼 없이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은 하다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자기가 비참해진다. 이거 자기가 비참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해도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비참해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무슨 수로 부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을 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점 있는 부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완전한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예요. 예,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영광스러우려면 신부가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뭐 미남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거지 같은 거 따라다니면 내가 미남이 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불쌍해서 동정할 수는 있는 거 사람이. 예, 그런데 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불쌍해서 동정은 돼. 너무 불쌍하니까 동정해주고 돈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살지는 못해. 왜냐하면 깨끗해야 같이 살거든요. 이가 득실득실한데 한 이불에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때려가면서 막 깨끗이 닦으려고 해. 아이들은 뭐 그냥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흙탕 치고 놀고 이게 재밌는 거지 뭐 깨끗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막 그 문간에 놔두고 막 물에 씻기네. 그 추운 날 겨울날에. 예? 방에 들여놓지도 않고 말이죠. 요즘에는 그래도 뭐 화장실도 있고 이러니까 들여놓고 씻지만 말이죠. 예? 옛날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바깥에 내놓고 그냥 막 씻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집이 다 망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애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울어도 막 계속 하자. 울어도. 애기 위해서 하려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하나님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문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문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 문제예요.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유한하고 연약해요. 자, 그래서 사탄이 늘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어놓은 인간이 저 모양이다 이겁니다. 당신이 지어놓은 인간은 저렇게 연약하고 당신이 지어놓은 인간은 저렇게 못됐다고 늘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거기에 멈추려는 게 아닙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그걸 통해서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부활 생명. 그러면 유한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게 하고 부활 생명도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자기가 완전하고 강력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이 말입니다. 그냥 삽질을 하면 되고 이러니까 거기다 씨를 심지. 다이너마이트나 터뜨려 가지고 농사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흙이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라고요. 호미만 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술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하고 연약하게 지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접붙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은 그 수까지 못 가는 거죠. 예. 사탄의 수는 거기를 못 미쳐와. 그걸 못 따라와.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에요. 당신 만든 인간이 저 모양이라고. 맨날 당신 만든 인간이 저 모양이 뭐 당신 무슨 영광이 있냐고 그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조롱하자. 야, 너 하나님 하지만 네 하나님 말이 완전하다면 너를 왜 그렇게 유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너를 왜 그 연약하게 만들어 놨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 생각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목표는 딴 데 있어요. 부활 생명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흙이기 때문에 빚을 수가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흙이기 때문에 빚을 수가 있었지. 돌 같으면 빚어지겠어요? 여러분 다 미남 미녀로 다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흙이니까 잘 빚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빚어가지고 미남 미녀가 된 거라고요. 예. 돌멩이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돌 붙여 깎아놓은 거 보세요. 다 엉성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진흙이니까 빚으신 분이 잘 미끄럽게 빚어가지고 예, 화장빨도 잘 받게 만들어놨고 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흙이란 걸 자랑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흙이니까 또 혹시 잘못되더라도 또 고치면 돼. 그냥 고치면 돼. 요즘에 뭐 코가 낮은 사람 뭐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흙이니까 또 빚어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죽으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 천사에게는 부활이란 게 없어요. 부활 생명은 죽은 자에게 있습니다. 예, 천사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 창조에는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하와를 보면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하와는 창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form 한다고 되어 있어요. form. 그러니까 built 한다고 되어 있어요. built. 하와를 지었다 할 때는 built 한다. 그러니까 건축했다고 말이에요. 건축. 예. 창조했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create 했단 말을 쓰지 않고 built 했다고 built. 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거니까. 갈빗대로 만든 거니까. 창조가 아닙니다. 부활 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과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결과예요. 그것이. 예, 이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수학에서 얻어질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활은 성숙한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동산 지킴이로서 전보다 완전하게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자로서 그 임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 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속았죠. 예, 연약함으로 속았어. 나약함으로 속았어. 그러나 부활 생명은 이제 속을 필요가 없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죽음은 지금 단 것이 가져왔어요. 어둠은 사탄이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죽음과 어둠을 창조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예, 그 전혀 다른 부활 생명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봤다 이겁니다. 봤다. 그 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을 봤어. 모든 눈물. 이 모든 눈물 속에는 오만 눈물이 다 들었지. 오만 눈물 다. 여기는 며느리 서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모든 눈물을 씻기신 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는 걸 봤어요. 다시. 그런 것이 다시 다 지나가 버린 걸 봤어요. 옛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표적이라 할 수 있죠. 만물이 새로워진 걸 봤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걸 봤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걸 봤어. 자, 이걸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걸 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망을 가져왔던 선악과는 간 것이 없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시절을 조차 맺어가지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고 있더라. 이걸 요한이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네, 표적으로 본 사람이라니까요. 표적으로 봤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봤죠. 이걸. 표적을 안 봤으면 환상에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부활 자체는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 부활 자체는 몰라. 근데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표적을. 막대기에 살구꽃이 핀 것, 뼈다귀가 군대가 된 것, 시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걸 봤어요. 이게 부활의 표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표적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 예. 만나보다 더 영원한 식량, 양식을 먹는 것,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눈이 열려서 다른 세계를 보는 것. 이게 다 부활의 표적이죠. 예, 우리는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이거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거든요. 예, 지금 누려야 돼. 부활 자체만 찾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활 자체만 찾아보세요. 찾아야 되는가? 안 되거든요. 부활 자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표적을 통해서 부활을 알라고, 표적을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되려고. 그래서 표적을 먼저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먼저 표적을 누려야 되죠. 표적을 누려야 돼. 밥을 먹으려면 미음부터 먼저 먹어봐야 돼. 예, 밥 먹고 살 아이들은 젖부터 먹어야 돼. 처음 나와서부터 밥부터 먹으려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레인 부인에서 고기 먹으라고 그러는데 갓난 애기한테 소고기 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예, 젖부터 먹고 소고기 먹을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소고기 갖다 주면 목구멍에 걸려 죽고만 이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 표적을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돼. 예, 표적을 누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이 나온 이후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태인들이 비로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왜 죽이기로 했냐면 성전을 못 오게 했다 해서 죽이려 했어요. 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 안 하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소문이 전파되니까 비로소 죽이기로 결정을 했대요. 예, 부활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 생명을 막으려고 사탄은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 사인을 요한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표적에 뒀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의 표적을 보고서 살게 되면, 부활의 표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게 그거라니까요. 성전을 허는 것이 더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부활의 표적으로 사는 사람을 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표적을 놓치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밤낮 하면요, 부활 못 얻습니다. 젖은 안 먹고 맨날 밥소리만 하고 있었으면 그 애가 밥 먹을 날이 오겠습니까? 예, 밥도 못 먹고 젖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되죠. 그냥 우리는 지금 있는 거, 이 부활의 표적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막대기에 살구꽃이 필 때까지 누리자 이겁니다. 예, 우리 막대기 같은 인생에 살구꽃이 필 때까지, 내 뼈다귀 같은 인생이 군대가 될 때까지, 예, 썩은 시체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 예. 주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에 앞서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두시고 신성한 소원을 두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어떤 경우에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간과해 왔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한계를 우리가 보고 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날 때까지, 그리고 뼈다구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때까지, 썩어가는 시체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표적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새 시대를 선포해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이 땅에 나타나 있네. 뚜렷한 변화가 있기에 살수록 자라나는 산소망, 저마다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건축돼가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네.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이 땅에 살아. 이렇게 우린 이 교회를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구교회, 아,
벼곡빛 찬란한 세상 생명수 어린 양보자에서 흐르니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만국을 소성케 하네 다시는 가란 배고픔이 전혀 없는 곳 누구나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네